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703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분선하여 합독하십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단하셔서 이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인의식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계시나요? 타인의식 증후군. 이 증후군은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병명이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사는 사회, 이 사회에서 사는 삶이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을 몹시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MZ세대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연구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집안에서는요, 가족을 의식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의식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 동료들을 의식한다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시선조차 의식하게 되는 바로 그런 타인의식 증후군을 이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몹시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도 의식해야만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이중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들은 한 가지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그 눈은 우리들이 의식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시선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과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고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늘 자랑스럽게 여겨야만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코람데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인데요.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짐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성도인 우리들은 당연히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당연히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긴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반드시 그리고 바르게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코람데오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 코람데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코람데오의 삶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주인공이 므낫세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므낫세 왕이 그의 일생 가운데 저질렀던 큰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를 뽑자면 바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므낫세 왕은요, 자신 혼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나라의 백성들까지 선동해서 그들도 우상을 섬기게끔 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왕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이방 사람들보다 더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의 행위를 좋지 않게 보셨고 므낫세 왕은 그만큼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 전에 자신이 만든, 자신이 아로 생긴 우상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악함을 행하니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신비적인 것에 빠지게 돼서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고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악행을 행하고 있는 왕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 왜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므낫세 왕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삶의 기준이 되는데요. 우상 앞에 자신의 욕망을 빌면서 우상이 그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므낫세 왕 역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이렇게 점을 치고 사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라고 관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죄악으로 내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대로 따르고자 결단합니다. 자,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여러 하나님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과 같이 말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수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지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언제나 수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지시하기만 할 뿐이지 지시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만든 우상이 무엇이었나요?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안했을까? 성경을 보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모세의 형 아론에게 부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두 팔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혀있는 십계명이 들려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법, 즉 십계명이 있었는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증거가 바로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인데요. 히스기야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근거로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에 따라서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람데오의 삶은 바로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요, 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잘못하면 분명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이 넓은 문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넓은 문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은 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편한 길로 간다라면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요, 그것을 걷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그 길이, 그 문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과연 이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면 분명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이 말씀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코람데오의 삶은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므낫세 왕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아수르 군대를 일으키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므낫세 왕은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치욕을 맛보게 되죠.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므낫세 왕이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우상들이 이 므낫세 왕이 볼품없이 초라하게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어떠한 힘을 발휘했습니까? 우상들은 그저 우상들일 뿐이기 때문에 이 므낫세 왕이 끌려갈 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고 그저 옛날처럼 성전에 그대로 묵묵히 서 있기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왕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순간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토록 의식했던 그 하나님, 자신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이 므낫세 왕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어떻게 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12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매우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것이 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므낫세 왕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어려운 일과 힘든 길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잠시 잠깐의 변화는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그런 감정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평생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라는 이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를 남들 앞에 보이기 좋아한다라면 과연 그것이 코람데오의 삶인가?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모든 성도들이 다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들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그럼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저 남들이 자랑하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럼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셨다라면 남들 앞에서도 겸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해지면 회개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인데요.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교만했던 삶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 이후로는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는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남들 앞에서도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코람데오의 삶은 변화하는 삶입니다. 변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삶의 모습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히 죄를 짓거나 교만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므낫세 왕이요,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행동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폐합니다. 자신이 만들었던 이방신들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단을 쌓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존재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린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이 온전한 예배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생각나고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라면 그것을 대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크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마음가짐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요. 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본질이자 예배의 목적이 이것인데 우리들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이 변화되지 않는 삶, 우리가 세상 밖이나 교회 안이나 그 삶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것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일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이 마음에 진정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입으로는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그것이 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이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은 분명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선포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코람데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교회 밖에서의 삶과 나의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밖의 모습과 교회 안의 모습이 동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믿음 생활 착실하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해지는 모든 것이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 말로 정말 세상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증후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우리들에게 피할 길과 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